칭찬받아야지 책망받는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책망의 결과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양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들 되십시다. 특히나 오늘 여기에 소개된 이 서기관들은 책망만 받은 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으련만 심판까지 중한 심판을 받았다. 중하다는 것은 특별히 아주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책망받고 심판조차도 그렇게 무겁게 큰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가?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거들랑 오늘 이 새벽에 주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반듯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항상 등불이거든요. 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은 말씀 들은 것들이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예고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딱 지표가 되고 그 말씀이 딱 저 앞에서 보석처럼 빛날 때에 다른 것 안 겉어보고 빛나는 보석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부를 불렀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 러시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보석이 귀걸이하고 또 팔찌하고 시계, 반지 등등이 이 마부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어색한 산등성이를 돌아서자마자 마차를 멈추고 그만 그 귀 부인을 살해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보석들을 다 취해버리죠. 그리고 그 귀 부인이 들고 있던 그 빵, 그러니까 맛있는 구운 그 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 빵은 그대로 두고 보석만 내팽개치고 가지고 떠나간 겁니다. 후일에 결국은 이 마부가 범인으로 잡혔죠. 그래서 재판관이 묻습니다. 그렇게 다들 보석은 갖고 가면서 왜 그렇게 그 맛있는 빵은 먹지 않았어? 배고팠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기간은 사순절 기간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순절 기간에 그 빵 속에 왠지 고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살해해도 사순절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인,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결과라는 이야기죠. 사순절은 지키고 신앙생활은 철저히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는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살인을 범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주님은 늘 이거를 염려하고 이런 이들에게 책망, 아니 이후로 더 중한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서기관들, 이들은 회당과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받고, 그리고 회당과 잔치에는 항상 상석의 높은 자리에서 추앙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과부의 가산들, 이런 것들은 꿀꺽꿀꺽 삼키려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바로 이 책망받은 서기관들. 도대체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도 한번 살펴봅니다. 이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위적인 존경을 받고자 했던 자들이다. 첫째는 인위적인 존경. 여러분, 존경심은 내가 인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받는 거죠. 아, 저분 정말 존경스럽다. 인위적으로 내가 받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민중들에 의해서 이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의 모습만 잘 지키면은 자동적으로 추앙을 받는 대상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위였고 또 높은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습이 아름다우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아유 존경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보이고 또 인위적으로 그들에게 추앙을 받고자 했던, 존경을 받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죠. 인위적인 존경을 받고자 하는 곳에서 무엇이 거기에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게 했나요? 바로 이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이 없이 가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도 자연스러움 속에 진실이 드러나야 돼요. 인위적인 속에 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속에 진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가식이 있다면 오늘 어쩌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삶이 자연스러움 속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억지로 꾸며서 그 꾸미는 그 모습으로 존경받으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삶으로 자연스러움 속에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참 진짜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꾸민 아름다움보다도 자연의 아름다움,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 예수님은 그런 걸 참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인위적으로 막 꾸미려고 하는, 꾸며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을 첫째 책망했다. 두 번째, 그들은 누구인가? 아주 탐심의 소유자였다. 탐심. 오늘 본문 40절에도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과부는 굉장히 힘든 자들이잖아요. 어려운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힘이 되어줘야 된다. 힘이 되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서기관들. 교회에서도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가정에서도 힘 빠지는 그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있는 반면에 힘이 되어주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 중에서도 늘 힘 빠지게 만드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아니 그건 친구도 아니죠. 친구라 그러면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돼야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니 이 나라에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힘 빠지게 만들고 성도가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들은 사내들인 그리고 율법의 지식,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공회에 소속된 그런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떻게 힘이 되어줘야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여러분, 이 양의 예수 믿을 바에 우리 힘 되어주는 예수 믿는 그런 자들 되십시다. 힘이 되어줘야 돼. 힘이 되어줘. 친구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 집사님, 내가 힘이 되어줄게.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줄게. 힘내. 힘이 되어줘야지. 옆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힘 빠지는 말만 하고 비신앙적인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 빠지게 만들어. 여러분, 지위는 보호하려고 지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은 그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라고 물질 주시는 것이고, 권력은 누구에게나 힘이 되어주라고 권력 주시는 것이지, 힘 빠지게 만들고 뺏기 위하여, 착취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탐심의 소유자. 이 탐심이 다른 것이 탐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이거 탐심이 아니에요. 소득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뭐냐? 한마디로 힘이 되어줘야 될 것에 힘 빠지게 해서 착취하는 거죠. 꼭 물질을 착취해가지고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힘 빠지게 하는 거, 그거 착취하는 겁니다.
인생을 착취하는 거예요. 시간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힘 빠지게 하는 거, 그거 물질 착취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 착취한 거, 마음을 착취한 거고, 인생을 착취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계단이 되어줘서 뚜벅뚜벅 누군가가 밟고 올라가더라도 높이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좀 한번 구부리면 어때요? 계단 한번 되어주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권위의식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 권위의식, 직분의 권위의식, 성직자의 권위의식, 성도의 권위의식, 권력의 권위의식,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계단이 되어주자. 계단 누가 너 좀 밟고 가면 어때? 그 사람 힘이 된다면 뭐 육체적으로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힘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자인가? 거룩을 위한 위선자였다는 겁니다. 거룩을 위한 위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바로 오늘 그들은 옷도 치렁치렁하게 입고 다니는데 다 보라는 겁니다. 거룩을 위한 위선이죠. 거룩을 위한 위선은 참 무서운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거룩을 위한 위선은 아무리 거룩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주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거든요. 중심을 쫙. 그래서 서기관들이 옷을 그냥 화려하게 입고 다니더라도 그들이 취한 행동은 거룩을 위한 위선이었지, 중심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코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탐욕, 마음속에 숨기려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저는 요즘 저희 어머님에게 CCTV 달아놓은 것을 통하여서 참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해도 저는 어머니를 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매가 굉장히 예방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렌즈를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머니 그러면 보고 있었네. 보고 있었네. 그래요. 보고 있었네. 우리 주님은 늘 보고 있어요. 나는 못 봐도 늘 보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그래도 밥을 제때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지. 왜? 보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거든요. 어머니 왜 식사 안 하세요? 다 옆에서 탁 그래요. 보고 있었네. 그러고 또 밥 먹어야지. 냉장고 가서.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이 카메라 렌즈가 쭉쭉 움직여요. 반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쭉 움직이고. 사람의 물체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야, 그래서 보고 있었네.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보고 있는 분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이. 속에까지 보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주님이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서기관들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메시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오늘 39절에 보니까 서기관을 삼가라 그러거든요. 서기관을 삼가라, 이 이야기는 너도 서기관을 되지 말고 그런 자들을 또 본받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서기관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경건의 능력을 길러자. 경건의 능력을 길러야 돼. 이 능력이, 경건의 능력을 길러야지 그들처럼 안 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냐. 세상에 권력의 능력이 있고 뭐 엄청난 그런 명예의 능력, 이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죠. 경건의 능력. 그러면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절로 요 속에 싹 생겨나요. 이 경건의 능력이 이 속에서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 옆에 있으면서 서서히 따라가겠지만 결국은 닮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은 한마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요, 세상을 닮지 않은 능력,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 좋지 못한 것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능력, 또 반면에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능력,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온 이유도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을 쫙 키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닮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것은 닮지 않겠습니다.
서기관은 닮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 인위적인 인격, 그리고 탐심, 힘이 되어줘야지. 힘 빠지는 이런 내가 닮지 않겠습니다. 거룩을 위장하는 거 닮지 않겠습니다. 주님 닮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쫙 덧입혀서 나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그런 일들 막 생길 때마다 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